샬롬.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은 6월 첫째 주일 날 함께 떡을 떼는 시간입니다. 떡을 떼기 전에 왜 이 떡을 떼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잠시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각도에서 우리는 이 떡과 잔에 대한 의미를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은 간단한 일인데요. 이 간단한 예시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은 엄청나고 오래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왔던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이고, 유대인들은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이 나라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는 것이 오늘 이 떡을 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라,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하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땅에 대한 이야기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만드셔가지고 땅에 두셨는가, 사람이 어떻게 타락을 하고 땅이 어떻게 저주를 받았는가, 이 땅의 역사는 계속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지으셨던 이 하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시편 115편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들에게 주셨도다. 지금 성경은 사람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대한 것을 먼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땅만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늘도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늘과 땅의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일 푸른 하늘은 쳐다보기는 해도요, 그 하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 그 하늘에 도대체 누가 살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심은 온통 이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땅에서 나는 것을 입고 그 땅에 살다가 결국은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땅에 묻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로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땅의 상대적인 이 하늘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실은 하늘의 영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그 기록된 내용 속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는, 우리말대로 하면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라고 되어 있지만은 다른 역본들이나 이 히브리 원어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느라. 우리는 하늘들 그러면은 잘 이해를 잘 못합니다. 하늘이면 하늘이지 하늘들이 도대체 뭐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늘에 보이는 이 공중도 있고 새와 공중에 이 짐승들이 날고 있는 공중도 있고 그 위에 별들이 있는 하늘도 있지만은요, 성경은 이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부분은 물질적인 세계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별들의 세계도 아닐 것이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12장.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1절입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셋째 하늘 그랬습니다. 셋째 하늘. 사도 바울이 직접 올라간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고 그 위에 보이지 않는 영적 하늘이 있고 그 하늘도 나라로 되어 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땅은 저주를 받고 난 이후에 마귀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 세상 임금은 마귀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이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저주를 받고 그 저주받고 난 이후에 이 땅은 처음 아담에게 넘겨줬지만은요, 아담은 그 땅을 결국은 마귀에게 넘겨준 결과가 생겼습니다. 마귀에게 넘겨준 거. 그래서 마귀는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복음 4장에는 이거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러니까 이 땅의 임금이 마귀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라는 하늘에 별들이 있는 곳도 있겠지만은요, 셋째 하늘이라고 불리우는 영적인 하늘이 분명히 있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땅에는 사람이 번식을 해가지고 많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80억 이자가 마치 넘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누가 살고 있느냐, 그 얘기잖아요. 누가 살고 있느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그 내용을 성경이 사실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내가 큰 죄 가운데 있다가 많은 죄를 지었는데 정말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죄 사함 받은 것이 우리는 구원이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요, 그 개념은 굉장히 좁습니다. 굉장히 협의의 의미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땅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태어나서 육신으로 살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을,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땅에 속한 사람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사실 온 겁니다. 우리는 기껏 아는 것이
땅에 대한 조사는 많이 하고 이 지구상의 나라가 얼마가 되며 어떤 말들을 사용하겠습니까? 이거는 알지만은 사실은 이제 하늘에 대한 거는 거의 무지합니다. 하늘에 도대체 가볼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누가 무슨 정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시간부터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땅 말고 하늘이 있고 그 위에 또 셋째 하늘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를 보십시다. 2장입니다. 319페이지. 2장 10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성경은 하늘에 있는 자들도 있고 땅에 있는 자들도 있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땅 위에 있는 사람과 땅 아래에 있는 죽은 자들이 있다는 것은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껏 아는 것이 땅 위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죽어서 땅 속에 들어갔는데 그게 흙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육신을 벗었지만은 여전히 그 영과 혼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은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는데 그게 땅 속이었거든요. 사실은요, 땅 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시각을 넓혀가지고 땅 위에 82억 말고 땅 속에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영과 혼이 가 있는 곳이 분명히 있고 또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도 있다. 그 예전에 하늘에도 있다. 그러니까 로켓하고 요즘은 뭐 우주 개발하는데 많이 신경을 쓰지만은 우리는 그럴 필요는 사실 없고요. 우리의 이 시야를 좀 더 넓혀가지고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오늘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늘에는 도대체 누가 있느냐?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를 보시면요, 역대하 678페이지, 역대하 18장입니다. 역대하 18장 18절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자, 미가야 선지자의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보면은 분명히 이 선지자가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거기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셋째 하늘이라고 불리우는 이 곳에는요, 하나님만 덩그러니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조직도 분명히 있겠죠.
다스리는 지위에 따라 가지고 능력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각 임무를 다 맡겨두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늘에서부터 왔다. 그러죠.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면은 그게 누가 있어요? 천군과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380페이지입니다. (380페이지) 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라. 자, 하늘에서 다시 오셨던 그분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과 예수님만 두 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좌와 권세와 능력이라는 거는요, 하늘에 지위를 맡은 천사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좌와 권세와 능력들은요. 하늘에도 조직이 있는 거죠. 왜? 천사장도 있고 천사 졸병도 있고 다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 그 하는 일에 따라 가지고 권세, 보좌, 능력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에 다시 올라가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만 눈을 높이 바라보면은요, 이 땅은 참 살 곳이 못돼. 자, 기후 재난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전쟁도 그러고, 기근도 그러고, 지진도 그러고, 앞으로 지구를 떠나야 살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도 이 일을 먼저 알고 계십니다.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바 되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받은 이 땅을 다 태워 없애버린다고 하면은 여기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그 사람들을 어딘가는 피신을 시켜야 되겠죠. 어디로 보낼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로 사실은 다 보내신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바라심은 뭐겠습니까?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할 그때 저주를 하셔버렸잖아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거는 결국은 없어지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서는 자기가 지은,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원받은 이 사람들을 이 땅에 멸망당할 이 세상에 둘 수가 없으니 뭘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자기 나라로 옮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가진지라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같은 다른 몸을 가졌기 때문에 이 몸으로는요, 하늘나라에 들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죄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의의 나라인 이 천국에는 죄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보내려고 해도 인간이 타락해서 죄인이 되었고, 인간은 혈과 육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러니 죄인인 이 인간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천군 천사들이 사는 이곳으로 보내려고 하면은요, 인간을 죄인에서부터 의인으로 만들어야 되고,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을 뭘 해야 되겠어요? 신령한 몸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육의 몸이 있은 적 뭐도 있다고요? 영의 몸도 있다. 이 낮고 천한 몸을 굉장히 고귀하고 특별한 몸으로 변화를 시켜줘야 되겠죠. 이 일을 하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엇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읽은 성경을 다 참고하면 뭐를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예? 뭘 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전했던 그 내용은요,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왔으니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땅에서 태어나서 땅의 것만 먹고 땅만 바라보고 사는 이 사람에게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나라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28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사도들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의 내용은요, 주님의 부활이잖아요. 그 주님의 부활을 전하려고 하면 그들이 먼저 전했던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 마리아의 몸에서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분은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분이다. 그러려고 하면은 그가 먼저 계셨던 그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28장 제일 마지막을 보시면은, 자, 사도 바울이 뭘 전했는 거 보세요.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그 제일 중심 메시지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은 이 예수님은 땅에 나신 분이 아니다. 어디서 오셨다고요? 하늘에서 나신 분이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전했다 그러죠. 그러면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전한 메시지 내용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겁니다.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땅에 왔다 그 얘기잖아요. 이 저주받은 땅에서 다 죽게 생겼는데 여기서 여기로 옮겨놔봐야 다 죽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옮겨놔도 지구가 다 불타버릴 때는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옮겨야 되겠어요? 세상이 아닌 다른 곳으로 지금 옮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전한 그 메시지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뒤에 8장을 보시면요, 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전했던 주 핵심 내용은요, 그가 본래 계셨던 그 하늘나라를 소개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가르친 거죠, 사실은.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죄사함과 생명을 얻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도 사실은 꼭 같은 내용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9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제자들에게도 뭐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라, 그 얘기죠. 하나님 나라를 전해라. 근데 실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도 하늘나라잖아요. 제자들이 전한 메시지도 하늘나라가 중심이죠. 근데 우리는 별로 하늘나라에 대해서 안 전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죄산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그 이야기부터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요. 그런 사람들이 더 당황스러운 거예요. 더 당황스럽죠.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은 이 12제자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은 아니지만은요, 7 집사로 있던 사람인데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시작되니까 그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자, 빌립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가 비록 지금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땅은 결국은 저주받은 땅이고 결국은 이게 언젠가 불로 다 불타버릴 것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니고데모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네가 지금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듭나서 이 땅에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관계없이 당신 거듭나야 됩니다, 당신 죄 사함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그 거듭남과 죄 사함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을 얻는 거라고. 사실은요, 자격을 얻는 거잖아요. 죄 사함은 다 받았는데 이 고통과 괴로움이 많은 이 세상에만 계속 살게 하신다 그러면 무슨 낙이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 사함과 우리의 거듭남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가지고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사실은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지한 거예요. 너무 모르잖아요, 사실은요. 거듭난 것 알고 무슨 영생 얻은 거는 아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가 장차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나라에 대해서는요 거의 무지하다는 이야기잖아요. 너무너무 무지한 거죠. 하늘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볼까요? 다니엘 7장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다니엘 7장입니다. (1245페이지) 다니엘 7장 9절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본 겁니다. 보세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왕이 앉는 자리잖아요.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태초부터 늘 계시는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시더라, 그 이야기잖아요.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쓴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자,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천군과 천사들이 있는데 그 숫자가 얼마라고요? 천천히요 만만이라. 굉장히 셀 수 없는 숫자는 천천히요 만만입니다. 만만 그러면 1억입니다. 1억. 근데 천사가 1억이다 그 이야기는 아니고 셀 수 없는 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그 보좌 주위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이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영적 존재들이잖아요. 천사들이죠. 하늘에 있는 천군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장차 이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은요, 그들에게 이거를 맡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맡기려고 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인 그 천사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인간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은 이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맡기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보세요. 히브리서 2장입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절이) 보세요. 5절. 2장 5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자, 장차 올 세상은, 지금 세상 다음에 올 장차 올 세상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천년왕국도 있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도 있죠. 이 장차 올 이 세상은 천사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고 그 얘기입니다. 그럼 누가 다스리느냐? 1장 14절 보세요.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우리는 인간이고 혼의 존재지요. 천사들은 영적 존재다, 영이다, 그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혼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혼이 된지라. 우리는 혼의 존재죠. 흙을 가진 혼의 존재지요. 그러니까 사람과 천사는
다릅니다. 이게 구성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이 존재를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섬기도록 천사들에게 그 지위를 맡겨놓으셨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천사들조차도 사람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나라에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사실은요.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사람의 아이로 태어난 게 아니고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6장 내용은 그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세요.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은 자신을 두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이 6장 내용 속에 이 말씀이 벌써 서너 번 정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자신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 자기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의 계획이라고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 보내신 이의 뜻은 뭐냐?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다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죄인을 하나님이 죄를 해결해 주시고 어렵게 하시고 혈과 육을 가진 이 존재를 영원한 몸을 입혀가지고 하늘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3장을 보세요. 3장. 요한복음 3장. 3장 31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수님이 자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하늘에서 났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본적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본적은 땅이고 예수님의 본적은 하늘이라는 뜻이잖아요. 나는 위에서 왔다. 하늘에서 왔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잖아요. 그가 보고 들은 것. 그러니 사람들 중에 하늘에 대해서 상상해가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해서는 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은 다 땅에서 났기 때문에요. 하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본 적도 없잖아요. 그 하늘의 영광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를 다니엘이나 특별한 사람들이 계시로 본 것 이외에는요, 사람의 눈에 그게 계시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은 본래 어디에 계셨던 분입니까? 하늘에 하나님과 더불어 계시던 분이잖아요. 그러니 하늘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으니까 예수님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증거할 증인이 없겠죠. 예수님은 하늘나라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정인입니다. 정인이 뭐 하는 거예요? 뭐 요즘은 뭐 여호와의 정인 뭐 그런 사람 있죠. 그 이름만 그렇지 여호와의 정인이 되려고 하면요, 여호와를 직접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22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2장 15절입니다. 정인의 자격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정인이 되려고 하면 그 뜻입니다. 보세요. 15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뭐 했다고요? 보고 들은 것에 정인이 되리라. 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메섹 도상에 환상 중에 나타난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직접 그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인의 요건은 첫째는 본 것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뭡니까? 들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려고 그러면은 하늘나라를 직접 보고 하늘나라의 그 모든 이야기들 들은 것이 되어야 되겠죠. 세상에 인간 중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간 중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두고도 정인이라고 사실 이야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보세요. 3장을 다시 보시면요.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다시 보세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정언하되 그의 정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게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보고 들은 것, 그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줬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유일한 정인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께서 직접 봤으니까 그 예수님의 정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늘나라의 정인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만 땅에서 나지 않고 어디서 났습니까? 위에서 났잖아요. 위에서 났죠. 그러면은 이 정인이 뭐를 증거하는 겁니까? 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도 이 땅에 병들고 예수님이 와보니까요. 자, 귀신 들린 사람, 안전뱅이, 소경, 중풍병자들 온통 이 세상에 괴로움만 꽉 있는 거잖아요. 그 당시는 지금보다도 이런 옷들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산업혁명 이후에 생긴 것들이라고 천자고 하는 걸 배우는 거는요. 그러니 옷도 제대로 못 입었을 거고 뭐 그 옛날에는 먹는 것도 시원찮았겠죠. 그러니 온통 이 세상의 고통과 저주 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를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가르쳤겠죠. 그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나도 그 나라 가고 싶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래. 그러면 들어갈 조건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죄사함 받아야 되고 그 나라의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게 거듭나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 육신도 어느 날 변화가 돼야 된다.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의 핵심은요, 하늘나라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죄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죄와 하나님하고는 이게 삼각관계잖아요.
시편 5편을 보세요. 시편 5편. 시편 5편 4절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느나이다. 아니, 하나님이 죄인을 이렇게 싫어하는데 이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겠어요? 그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이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다 저주받아가 이제는 저주받은 그 속에서 결국은 이 땅도 결국은 나중에 멸망을 당할 터이니 여기서부터 사람들을 구출해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부터 구출해 나오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이집트는 성경에 늘 애굽이라고 표현되는 그 이집트는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집트의 바로 왕은 그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마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 마귀와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백성을 불러내는데 그게 장차 들어갈 그 천국의 백성을 끌어내는 거거든, 사실은. 끌어내는 거. 그러니까 이집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이집트에서 살아나가는 그 과정이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제일 첫 번째 6월절이잖아요. 6월절. 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왜 끌어냈어요? 광야에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낸 것은요, 하나님이 그네들을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인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내용 속에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보세요.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자, 보고 하는 것은 요게 1번입니다. 1절에 써놓으세요. 보고. 그들의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그 다음에는 듣고, 그게 2번입니다. 그 근심을, 그 다음에는 알고, 그게 3번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 하나님이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 그 바로왕의 폭정 밑에서 괴로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정말 중노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알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마귀에게 짓눌려가지고 온갖 죄의 유혹을 받으면서 죄 짓고 살면서 그 죄의 무거운 짐 속에 눌려 사는 것을 보고 듣고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셨죠? 그 다음 또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8절에 내가 내려가서, 이게 4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건져내는 것이 5번째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이게 6번째고, 그 다음에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어떻게 한다고요? 데려가려 하노라. 그게 7번째잖아요. 자,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뭡니까?
내려오시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알고 계시고 고통당하는 걸 다 알고 계시고 그네들을 내려가서 내가 건져내야 되겠다. 건져내는 것은 구원하는 겁니다. 건져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최종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데려가기 위해서 건져내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구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요. 데려가라 하느라. 그러니 우리는 자기중심적이니까 나 죄 사함 받았어. 오늘 죽어도 지옥 안 가겠구나. 그걸 생각하지만요. 지옥 안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을 남겨두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운 가나안 땅 그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 의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 내용 속에 잘 묘사되어 있잖아요. 잘 묘사되어 있죠. 자, 그럼 보세요. 오늘 우리는 떡을 떼고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그 이유는요,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 데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중간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가지고 우리의 시민권은 이제는 하늘에 있게 되었는데, 현재 우리가 지금 구원은 받아도 아직도 혈과 육을 가지고 있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자, 우리는 죄사함은 받았는데 죄사함 받고도 여전히 이 혈과 육만 가지고 있으면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못 들어간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려고 하면은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몸에 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몸에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받아들여서 죄사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육신이 변화되지 않는 한 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나라에 유업을 이을 수 없다는 말은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다시 보세요.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마지막 단계가 몸의 구속입니다. 몸의 구속. 자, 죄인이 거듭나서 의인이 되는 것은, 새 생명을 얻어서 의인이 되는 것은 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잖아요. 이거는 하늘나라에 국적을 얻었다. 성경대로 하면 이게 시민권을 주신 겁니다. 시민권을. 근데 시민권을 얻어도요, 그 나라에 들어갈 이 몸으로서의 이 변화가 없으면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를 야야야, 물이 오염돼서 거기 있지 말고 밖에 나와 살자. 밖에가 산소도 많고 여기 꽃이며 뭐 아름다운 게 많으니까 물 밖에 다 나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어버리겠죠. 자, 물 속에 살고 있는
이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 생물들도 물 밖에 살게 하려고 하면은 그 밖에 살 수 있는 몸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자격을 주신 것은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인데 휴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이미 죽은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기는 하는데 그 옛날에 입고 있던 그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라고 생각하지만 부활은 다른 몸으로 사는 거예요. 죽지 않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에 속한 몸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혈과 육은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지만은 이 썩지 않은 신령한 몸을 입혀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다리는 건 뭡니까? 몸의 부활이잖아요. 지금 이미 우리는 자격은 얻었고 자격은 얻었지만은 아직 몸이 그 나라에 들어갈 조건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나팔 소리가 남의 그 나팔 소리와 더불어 이미 먼저 죽었던 사람들 다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도 순간적으로 변화가 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약속을 정말 감사하게 지금도 우리는 받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오늘 밤이 될지 1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요. 분명히 이 약속대로 마지막 나팔에 어떻다고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변화의 몸을 입고 이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그러잖아요. 거기는 죄가 없는 곳입니다. 오로지 정의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거기는 슬픔이 없습니다. 기쁨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분쟁도 없습니다. 그러니 거기는 화평밖에 없다는 뜻이잖아요. 싸움도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를 처음에 제정해 주셨고 오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뭐를 주셨습니까?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이 예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만들어 놓은 의식에 사실은 불과합니다. 자, 떡을 보게 되잖아요. 떡. 만찬에 이제 두 가지 이제 이 음식입니다. 만찬. 본래는 사실은 이 만찬은 저녁에 해야 맞습니다. 유대인들도 유월절은 저녁에 지키잖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예수님도 저녁 식사로 만찬을 제정하신 겁니다. 저녁까지 기다려 그러면 아마 다 달아나쁠 테니까 우리는 지금 먼 시간에 지금 사실 하고 있습니다. 자, 떡이 있고 잔이 있죠. 포도주가 있습니다. 자, 이 떡은 유월절로 보면은 이 떡은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떡은 양고기입니다. 양고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잔은 포도주인데 그네들은 이 양이 흘린 뭐가 있습니까? 피가 있었죠. 자, 이 두 음식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칠 때는요, 피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는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고기는 불에 구워서 집 안에서 먹어라. 그러니 피 바르는 일과 양고기 먹는 일을 같은 날 같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피만 발라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자, 유월절을 지킬 때도
양고기를 먹고 피를 바르는 두 가지 음식이 사실 있었는데 주님이 제정하신 이 만찬도 이 유월절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유월절을 마지막 잡수시고 이어서 이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만찬은 유월절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14절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말입니다.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그는 예수님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이 있었음이 이 문자 속에도 두 번이나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원하고 원하였다. 물론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도 유월절을 지키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서도 분명히 유월절을 매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내가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먹는 날 만찬을 제정하십니다. 보세요. 어떻게 하시는지를. 1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지금 포도주 드시는 거는요 유월절 예식을 지키는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양고기도 잡으셨겠죠. 그때는 양을 잡았으니까 지금.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여기서가 이제 만찬을 제정하시는 겁니다. 만찬을.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앞에 잔은 유월절 지키는 잔이었고 지금 잔은 만찬을 제정하시는 잔입니다. 만찬을 제정하시는 것. 그러니 신약시대에 오늘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을 하는 것이 뿌리가 구약의 유월절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은 양고기는 뭐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요. 양고기가. 왜 하나님께서 양고기를 먹으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네? 이 양고기가 떡이 됐는데요, 사실은. 신약시대에 떡이 됐잖아요, 사실은.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예수님의 몸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산 떡이지요.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면 떡을 먹는 것하고 양고기 먹는 것하고는 의미가 같은 거잖아요, 사실은요. 자, 떡을 왜 먹어요? 떡을 왜 먹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포도주 마시는 건 이해가 가지요. 아, 포도주는 붉은 피와도 같으니까 이 포도주가 죄사함을 위한 것이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 겁니다. 그런데 양고기는 왜 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 떡은 왜 먹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이 양고기나 이 떡은 죄사함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사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생명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생명.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살아있는 떡이니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한 생명, 우리가 말하는 영생하고 관련이 있고, 피는 죄사함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죄사함. 죄사함 받은 것하고 영생 얻은 것하고 차이를 아시겠어요? 어떤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 영생 얻었습니다. 말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으면 뭐하러 이걸 둘을 해놨을까요? 다르니까 그렇지. 다릅니다. 사실 의미가.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자, 아담이 여기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 아담이 서 있는 위치입니다. 이때는 죄를 짓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영생 자체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아담은 범죄를 하지 않았어도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담은 죽어요, 결국은. 그럼 보세요. 아담은 만들어진 존재지, 하나님이 흙으로 지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은 것 뿐이지 만들어진 존재지요. 범죄하기 전에도 아담은 영생하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가 영생하려고 하면은 뭐를 먹었어야 되겠어요? 생명나무 가시를 먹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막아버리잖아요. 못 먹도록. 그러니까 처음 지원받을 때 아담의 위치는 여기인데요, 타락을 해보니까 한 단계 더 내려온 거죠. 이 아담이 하나님 위치에 오르려고 하면은 두 단계를 올라가야 됩니다. 떨어진 것은 죄인이 된 것이고, 다시 죄 없는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는 생명이 없지요. 그러니 영생을 얻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두 단계를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타락한 결과입니다. 이게 타락한 결과. 그러니까 음식이 있고 뭐가 있어요? 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고기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주님이 내가 산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잖아요. 영생하리라. 영생할 수 있어야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70년밖에 못 사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고맙기는 한데 내 70년 살다가 오면 죽어보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목적이 이게 별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나라에 살려고 하면은 영원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 이 두 단계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떡은 생명을 위한 것이고 포도주는 죄사함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떡을 볼 때 쪼개지기 전에 떡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의 모습입니다. 쪼개고 난 이유는 십자가에 달린 이후의 모습이죠. 주님이 자기 몸이 부서져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누어 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 죄사함도 받았고 영원한 생명도 얻었다. 그 사람이 떡을 떼야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거지, 애굽에 사는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아무 사실도 모르는 사람이 여기서 떡을 먹고 잔을 마셨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 교회 다니면서 뭐 성찬식에 여러 번 참여했는데
나도 구원을 받았을 거야. 그렇게 어거지로 생각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오늘 뭐 이렇게 떡 한 쪽 먹었다 해서 그 떡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기념하는 것 뿐이고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나의 간증일 뿐이지 지금 우리가 먹는 이 떡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 그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나는 이 저주받은 이 세상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그 아들로 인해 가지고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빌립보서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잔과 이 떡을 받으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20절입니다. 3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시민권을 얻은 것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고 몸이 변화된 것은 그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두 가지를 다 해놓은 거지요. 시민권 얻었습니까? 다른 역보는 더 쉽게 국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국적을 얻었다 우리는. 그 국적 얻은 사람들을 몸을 변화시켜서 이 낮은 몸을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언제? 주님이 이제 공중에 재림하시면 그 일을 하십니다. 사실은요. 그러니 휴거라는 것은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마지막 구원입니다. 죄사함과 영생 외의 몸의 구원이잖아요. 몸의 구원. 마지막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그게. 그러니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모두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됩니까? 주여 어서 오십시오. 내가 이 몸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이 몸이 변화해야 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13절입니다)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이게 놀라운 약속입니까?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가 이미 죽었으면은 부활을 시켜서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세우고 살아있으면은 그 살아있는 몸을 호련히 변화시켜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적합한 몸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바꿔주신다. 몸의 부활이지요. 몸의 부활. 마음에 확실하게 이 소망이 있으신 분들만 떡을 떼시길 바랍니다. 나는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 속에 생명도 주어졌고 죄사함도 분명히 이루어졌다. 나는 정말 나에게 이루어진 이 사실을 오늘과 같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죄에서부터 해방된 그 기쁨을 내가 누린다. 그런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아직도 죄사함에 대한 것이 분명치 않으시면요,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하시므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냐.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잘못 알아듣고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으면 여전히 죄를 짓지? 내가 거짓말하는 거 보니 이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 모양이야.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기 전하고 분명히 지금 달라져야 되는데 나는 지금 똑같지 않는가?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내가 어디 가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아닐지도 몰라. 괜히 나 혼자 좋아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침륜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너무 변화가 안 돼 있는 거죠. 아니 1년쯤은 괜찮은데 10년쯤 됐는데도 똑같다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그 생각을 사실 하는 거죠. 근데 이 히브리서 지금 이 아벨 이야기를 잘 한번 보세요. 아벨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그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이 기록돼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그 예물에 대하여 정은하심이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가 들고 있던, 하나님 앞에 들었던 양을 잡아드린 거잖아요. 사실은요, 짐승을 잡아드린 거니까 양을 잡아드린 거거든. 자, 내 손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무엇이냐를 보시지 내가 어떠냐를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물이시니까, 그가 나의 대신 죽으신 제물이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나를 안 보시고 뭘 보십니까? 그 제물을 보십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손형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들인 내 손에 있는 예물이 뭐냐를 보고 있는 거죠.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의이고 나의 구속이고 나의 성화고 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은 예물에 대해 정한다 그러잖아요. 예물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떡을 먹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던 뭐를 보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받으신 거죠. 아벨을 보고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벨이 들고 있던 그 예물을 보고 아벨을 받으신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를 받으신 거죠. 사실은. 그러면 내가 어렵게 되는 것이 내한테서 뭐가 요만큼도 나왔습니까? 한 가지도 나온 게 없습니다. 설령 나왔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가 믿었던 화목제물이 되셨고 희생제물이 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떡을 뗄 때에 바로 그 내용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셨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 부활 속에 내가 같이 있었다.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주님이 부활하실 그때에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살아났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살아났다. 그 살아난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거를 어느 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경험을 하도록 해 주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떡을 떼시거나 잔을 나누실 때도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피시고 지켜보시고 돌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은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심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달 한 번씩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얻은 그 복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 기쁨을 되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신명들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의 은총과 죄의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마음에 분명히 깊이 깨닫고 이 일로 인해서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 모두가 잔과 떡을 나누면서 주님으로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주님을 만나는 그날 때에 참으로 부끄러움이 없이 담대함으로 그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